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지금부터 조용한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10월 1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10장 1절 2절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를 박병길 장로께서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 분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긴 터널의 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봄에 씨앗이 뿌려져 싹이나 봄, 여름, 가을 온갖 비바람을 이겨내고 가을의 들판의 풍성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저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고 예배에도 소홀하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이들이 절망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 잃은 세상 속에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이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교회의 본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대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의 사업이 막히지 않도록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 안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신길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과 헌신으로 일구어진 신길교회의 대를 이어 주역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해 주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는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신학대학 선배 중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20세 전에 수준급의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다 믿어도 안 믿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암에 걸린 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이웃교회 교인들에게 감동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담임자가 없는 동네 교회에서 속장으로 원치 않게 5년간을 목회하게 됐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라는 권면이 많았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막상 신학대학에 입학하려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뼈아프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대학에 가기 위해 28살 때에 머리를 깎고 10살 아래 되는 동생뻘 되는 학생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975년 삼남년의 군산에서 14명의 교인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11년 만에 1,7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인도했던 산상성회에서 은혜받았던 교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1896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많던 교인들이 다 떠나고 57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1986년 당시 부채가 8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부임하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부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석이 넘는 교회에서 5석밖에 되지 않는 교회로 부임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통일교에 빠진 목사라고 작은 교회를 통일교로 흡수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지방교육자들은 따돌리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부연의 한경수 감독께서 전북지방 속장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그의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해명해서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건너편에 주공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왔고 교회 앞에는 40m 대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 교회도 헌신도가 매우 낮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힘을 모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눈물의 헌신으로 교회를 건축까지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목회 열매를 합산한 것보다도 더 큰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2008년 한국일보 선교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 드릴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이 이 말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를 정리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낮은 곳에 내려 고기를 잡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프랜시스에게 2명의 청년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구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그들에게 밭에 있는 배추들을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청년은 성 프랜시스의 지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뿌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지시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납득이 가지 않지만은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다 생각하고는 지시대로 행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지시를 따라 순종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순종의 자질을 오늘 이 시간에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에 의하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국 런던 분케인 미술관에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앉아서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본래 비파는 7줄인데 6줄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한 줄로 비파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소망의 줄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를 장작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희생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번제물로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안북도 정주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요강을 이른 아침에 깨끗이 부시는 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주인은 그에게 감동되었습니다. 머슴이지만 총명한 것을 알아보고는 평양 숭실학교에 보냈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학비를 다 대어 연희전문을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가 졸업 후 오산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요강을 닦으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하는 사람,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위하여 그 앞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창세기 22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기 어려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을 쓰시기 전에 꼭 시험해보고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0세쯤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시기하여 함정을 파았습니다. 앞으로 30일간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고 또 남길 것입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실직한 직장인들의 절망을 우리는 봅니다. 사회 전체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고교 시절에 시력을 상실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마사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는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귀에 물집이 생기도록 녹음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점자를 익혀서 점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누군가 하면 김용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자거래 암호체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간증적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희생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준비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헌 찬송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남을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의의 사람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사 날마다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믿음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헌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옵시고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과 영적 자원을 허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대림교회에서 서울 남영회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오전 11시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로 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신앙적 나태를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경계합시다. 높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부장하는 신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미순 전도사께서 자녀 결혼 감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